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한 최초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자 니체에 앞서 서양의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는 실제 자신의 책 속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기독교가 보인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서 그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친이가 태양의 어둠이란 글자를 새긴다고 해서 빛이 약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그 위험이 이축되지 않는다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말대로 현대인은 신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최고인 양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은 니체의 시대보다 더 부정적입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정적이니 나도 따라서 그 부정적 풍조에 물들고 남들을 따라서 투자하고 남들을 따라서 놀러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 따라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도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과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마침내 니체처럼 신이 없다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신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권력자들은 자기의 사신을 타인에게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기의 권위를 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그 이름이 담긴 도장이나 그 편지를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그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자신을 애굽에 파견하시는 절대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그 시대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란 뜻으로서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을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는 시공간의 맨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홀로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으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므로 무엇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안전하신 분입니다. 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절대적이고 안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없다고 또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귀신도 믿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도 안 믿고 떨지도 않고 지금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타락한 인간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육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면서도 자꾸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인간인지라.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영적 현실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죠.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10절에 무릇 주는 이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지적인 생각으로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거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충족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존과 자족은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자존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자족하신 하나님께는 이 무용한 일이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하신 분이시기에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족하신 하나님은 도움을 받거나 누가 채워주는 것을 입거나 신세를 지거나 누구의 힘을 빌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우주 만물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일로 가득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의 게임 넘어가서 모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숲 가정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세상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고도 남으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족하신다고 해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죄인들이었던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자족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거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를 이미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자족하신 하나님을 통해 자족함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영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딸인 우리는 영생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영생하시는데 영원히 사시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고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에호와라고도 하는데요. 본문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즉 이 이름은 존재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히브리어는 야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헤예요. 그러니까 야헤란 이름은 안 부르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야헤란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에호와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경외심에서 이 야헤란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을까? 해서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뜻으로 나의 주님으로 불렀어요. 항상 여호와를 기록할 때 야헤를 기록할 때는 아도나이로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계속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들 이야기해요, 신학교에서.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경륜이나 뜻에 있어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이 없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달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바꾸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해놓고 말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빼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친구를 믿으면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때가 와요. 죽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서로 변질돼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성을 믿게 되면 어느 날 해방하는 혀가 나타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일이 지금 현실에 드러나서 그 사람이 현재 이치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들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였을까? 우리는 자족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자족하도록 스스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기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맨날 기적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히라빈들은 철학과 같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뛰어난 철학이나 지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탐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정죄는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참 진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꾸 진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항상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삶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갈수록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질수록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고요. 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귀가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니체가 비판할 당시 기독교를 지금 현재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와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없다는 사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체의 가치관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특출한 이 니체는 이 24살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니체는 많은 걸 알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정신 착란증 때문에 결국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12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56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는 참 지혜와 참 행복과 참 위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을 등져버리니까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왜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희망도 없어지게 되고 허무하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의 것을 생각해야 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복잡한 생각을 넣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장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결코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50 넘어가신 분들 그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를지 몰라.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보다는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실제 상황입니다. 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꿈을 딱 깨고 일어났어요. 근데 꿈속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꿈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요. 이기에 놓일 때도 많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성숙해 가니까요. 신앙인에게는 그게 통하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짧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3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고 말씀합니다. 천년이 어제 같대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돌고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생명과 영혼까지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만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풍조에 물들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고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